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원망하는 형제와 화목을 할 것이고 또 고발하는 자와는 화해해서 심판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그 내면의 동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동기를 강조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은 동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데 그 동기도 잘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삶의 모든 것이 그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동기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상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동기를 모아보면 대체적으로 두려움 또 복을 받기 위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의 법칙은요 벌을 면하려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벌을 받고 또 거절을 당하며 이미 얻은 복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선을 행하고 종교의 대상에게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복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허무한 인생에서 의미를 발견함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또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자신이 선택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는데도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주일 성수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면 사업이 망할까봐 반대로 사업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지 않은지 구제라는 이름으로 예물을 드릴 때 선한 동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나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증명하려고 아니면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보고 또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동기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숨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동기를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에 자신들의 해석을 추가해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인간적인 해석으로 격화시킴으로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살인하는 자를 벌하지만은요 살인 그 자체를 벌하지만 예수님은 살인 이전에 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미움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곧 분노가 살인이다. 분노가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하는 것, 성내는 것,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뭐 자녀들에게나 또 이웃에게나 막 화나고 분을 바라면서 막 화를 폭발하는 일이 가끔씩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성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성내는 것에 대해서 또한 22절에 보니까 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이방신 몰록에게 인신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태우는 제사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인데요. 요시야 왕이 되고 나서 이 의식을 폐지해 버렸어요. 폐지할 때 이 골짜기를 어떤 용도로 이제 사용했냐면 각종 더러운 것과 죄인의 시체를 버리는 곳으로 이 골짜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시대 이후로부터 1세기까지도 이 골짜기는요 쓰레기를 쌓아두는 곳이 되었고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와 불로 꽉 찬 곳이 이곳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요 자연스럽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 뭐 천국과 지옥으로 늘 얘기를 하면서 지옥에 들어간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옥불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라고 할 때 이 라가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라가는 일종의 욕입니다. 욕. 우리나라도 뭐 욕이 많지요. 그런데 라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텅 비고 무가치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멍청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욕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막 옛날에 보면은 뭐 빌어먹을 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너는 참 쓸데없다. 너는 무가치하다. 뭐 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서로 친구들 서로 간에도 그런 어떤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그런 욕을 사용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라가라 한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지옥불을 아까 살펴보았는데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라가와 거의 같은 뜻인데요. 헬라어로는 어리석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도덕적 배신, 반란, 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가와 같이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피를 나눈 실제 혈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타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할 때에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심판은 우리 내면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타인을 욕하고 인격 모독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마치 몰록의 제사에서 자녀를 불 속에 던지는 것처럼 참으로 가증스러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누군가에게 바보 멍청이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너는 쓰레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의 인격이 가치 없다는 것이며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몰록의 제사를 폐지하고 쓰레기장으로 만든 그 흰놈의 골짜기로 그를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그를 욕하고 인격으로 모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불 속에 던진 가증한 제사와 같은 것이고 내가 욕하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만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 골짜기로 던져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할 때 나머지 손가락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욕하면 나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있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막 바보라고 막 놀려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자신이 남을 비하하면 자신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노가 내 안에서 들끓을 때 내 속에 몰록의 신상이 만들어진 것이 보입니다.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욕하면서 집어 던질 때 사실상은 나도 함께 집어 던져서 그 불길에 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연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 이것을 돌아보면서 나는 반복적으로 우리 이웃이나 또 우리의 식구들이나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자극해서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는가.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그를 더 자극할 모양으로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말을 해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내 의도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이 잔소리로 달달 볶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또 그 안에서 우리 자녀가 상처받을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말만 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내 속이 시원하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몰록의 제사처럼 불에 던져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내가 상상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말을 할 때에도 그냥 입술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고 화나는 대로 화내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번 더 생각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되겠지, 우리의 자녀가 마음이 많이 상하겠지, 또 쓸데없이 버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을까,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세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한 번 더 걸러서, 그죠?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지켜보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또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예물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예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더 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재물이라도 효력이 있으려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신의 예물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돌아가서 화해하고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지만이 그 재물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자신이 말해도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형제와 불화 관계가 있다면,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우리가 형제와 갈등이 있을 때는 반드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서로가 의견이 다른 것 뿐인데도 틀렸다고 손가락질하고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 마음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이런 모습이 없는 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들, 그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평소에 잘 정리해 두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원수는 뭐 평생 원수가 아니라요, 여러분 평생 원수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놈은 정말 철천지 원수야. 내가 그냥 끝까지 내가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저주할 거야. 뭐 이런 마음들은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말이죠. 자신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말이죠. 그렇게 하고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라고 벌써 말씀하는 것이죠. 예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에 자족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며 살인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불순종하는 이 사울 왕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되 사람들 또 짐승들까지라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의 어떤 논리대로 진멸해야 될 짐승 중에서는 좋은 것들은 살려두고요, 나쁜 것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왕이 보니까 거기에 뭐 그렇게 짐승들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왜 이것들을 살려두었느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들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심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욕심으로 그것들을 이거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을 책망한 말씀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인데, 이거는 결국 책망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가 귀하고 헌금 드리는 것이 귀하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미움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지만이 그 예배와 예물이 진실로 갇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언어와 또 행동으로 또 라가라고 하고 또 가치 없는 자라고 하는 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런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그런 언동이 혹시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 자신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없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들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도 또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것인지, 또 하나님을 숨기려고 나의 어떤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지를 돌아보아서, 불순한 동기라면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면의 동기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너희가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하고 또 불화하는 일이 있고 또 남을 정죄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심판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살인의 동기인 분노와 미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관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화해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 안에 묵은 때와 같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미움과 정죄함의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거리끼는 사람이 없이 늘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